하는 건데. 드세요. 조금 철학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 카이노스에 대한 그 단어 어원 자체가 이 헬레니즘에서 유래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 헬레니즘의 단어는 철학적 단어들이 꽤 많습니다. 예. 히브리 사상, 나중에 히브리 언어하고의 차이를 조금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히브리 언어는 직접적이면서 비유적이에요. 그게 되게 그러니까 그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저번에 한번 저희가 창세기 할 때 기억하시겠지만 하늘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 이해 속에서는 이 하늘이 곧 마음 하늘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시적인 하늘이 있고 천체 지구과학의 하늘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늘 얘기할 때 만약 전도사님 걷다가 저 하늘 얘기했어. 아 오늘 날씨가 뭐 안 좋네. 저 하늘이 짓궂네. 굳게 안 좋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저게 지구과학 하늘이 되지만 뭐 전도사님 안에 하늘이 지금 안 좋다. 예, 뭐 그렇게 얘기할 때는 또 시적인 표현들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히브리 언어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구별돼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하늘이 통합돼서 쓰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창세기를 이해할 때 제일 먼저 저도 공부를 할 때 연구를 할 때 제일 당혹스러웠던 게 이게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개념이 그냥 하나가 돼버리고 땅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비유적 의미와 현상적인 사물의 의미가 하나가 돼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헬레니즘은 그거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 안에 되게 철학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의미들을 여기서 조금 이해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돼서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철학적인 의미는 비단 철학적으로만 풀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신학적인 전제로서 카이로스를 먼저 묵상하시면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그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이 새로움이라고 했을 때는 카이노스인데요. 이게 이제 새로움이라는 건데 새롭다. 근데 이것에 지금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팔라이오스, 옛것에, 옛날에. 그래서 이 팔라이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옛것이고 옛날이라는 뜻인데 이 옛것이고 옛날이라는 것을 어떠한 시간에 우리가 포섭을 하냐 하면 크로노스가 포섭을 해요. 예. 그리고 이 크로노스를 또 무엇이 붙잡고 있냐 하면 아이온 들어보셨죠? 아이언맨에서 예. 정말 그 아이온을 들어보셨죠? 네. 예. 말씀을 좀. 영원? 예, 영원. 예. 영원. 그 다음에 요번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 그다음에 이것은 옛 것에. 예. 그 다음에 이게 카이노스. 이렇게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환원해서 설명을 해보면요. 계속 설명되는 거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 좋으니까 이렇게 직선의 시간이 있죠. 이 직선의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한성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유한성이 바로 인간의 육의 상태예요. 이 육은 부정적, 긍정적인 걸 떠나서 이 지금 이렇게 몸을 갖고 있는 상태, 현상을 살고 있는 상태. 유한성이요? 네, 유한성, 육의 상태. 예. 자 보세요, 팀장님께서도 정해진 연수가 있잖아요. 저도 정해진 연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예정이 됐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태어나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시시각각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유한성을 느끼는 거예요. 네, 유한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함을 부정하려고 하셔도 지금 수영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객체로 있는 것 자체가 유한한 거죠. 제가 이렇게 있는 게 유한한 거. 이게 현상. 근데 영혼은 뭐냐면요. 여기 끊어지고 나서도 계속하는 겁니다. 예, 영혼. 예.
근데 이 옛것이 중요한데 이 옛것이 크로노스가 새로운 시간으로 이게 이제 새로움인데 이 새로움으로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한성이죠. 여기서 유한성에서 생명을 받아서 죄송해요. 여기는 끊어야 되겠네. 유한성에서 새로움을 받아서 이렇게 끌어올라가면은 변화가 받아지고 이게 바로 새로움인데 이러한 새로움들이 여기 안에서 이렇게 들어올라가는 이게 들림이고 이게 휴거입니다. 이 들림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안에 이렇게 잔류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시간 이게 다 할라이로스 옛것의 시간이 돼요. 예, 여기까지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탕자 이야기에 그 마청과 둘째와 단어가 같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탕자 이야기에서 마청이요. 네. 잠깐만요. 그게 마청이라고 번역된 게 요거거든요. 옛것의 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라고 번역된 거는 요거하고는 좀 다른 건데 네오테로스, 새로운 아들. 예. 근데 비슷하게 쓰였죠. 둘째 아들이 이제 깨우침을 받았던 거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계속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여기서도 새 가죽들의 새 포도주 네온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다른가요? 아니 같은. 같은 건가요? 예. 그 네온도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예. 그러니까 타이노스하고 네온하고는 거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의미도 같다고 보면 된다. 네, 의미도 유사해요. 근데 이제 이 카이노스는 요 크로노스적인 요 개념, 그러니까 요 카이노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러한 용법들은 그 시간의 어떤 상태를 설명해주는 철학적 표현들이거든요. 네오는 조금 더 이제 즉흥적인 표현이고, 그래서 이제 카이노스는 요 단어들과 좀 어울려서 쓰이는 단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요 도표를 잠깐 여기서 이해를 해보시면 이렇게 유한성이 있었고 여기에 크로노스가 가고 있었고요. 이 크로노스가 유한성이 지속되고도 가는 상태가 아이온이에요. 근데 이 아이온의 상태에서 생명의 부활이 이 새로움을 덧입는 상태고 사망의 부활이 그냥 이 크로노스 상태로 가는 상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조금만 더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새롭냐? 하나님은 새롭냐가 아니에요. 새롭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반대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은 새롭다 안 새롭다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새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우리와 관계 맺는 존재로서 예정된 분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예정에 이제 심층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개념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운행하시고 움직이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새롭다, 새롭냐, 옛것이냐라는 구분이 없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인간의 몫이에요. 어떤 몫이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베드로후서 보시면 나오는데 체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분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새로움은 우리한테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체질을 이야기합니다. 예.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요, 이제 좀 어렵습니다. 크로노스가 여기로 올라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 보시면 여기 유한성이 있었잖아요. 이게 끊어져서 여기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로 가게 되면은 지금 아이오노스라고 사망 상태의 부활이라고 불려지는데 우리가 유한성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여기 몸을 갖고 있을 때 말씀과 생명 가운데 계속해서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발견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요 카이노스 새로운
자아가 형성이 돼요. 근데 그 새로움이 하나님의 시간과 그러면은 그 속성이 동일한 거냐? 그게 또 아니에요. 새로운 자아로 크로노스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 연합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과 시간 속성까지 하나가 돼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를 새롭다라고 얘기하는 나와 같이 관계 맺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그 시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편의상 표현드리면은 새로운 크로노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 이게 천국이에요. 예. 그래서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신선하다, 새롭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는 우리는 이 하나님은 새로운 분이 아니에요. 새로운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을 수 있는 그 체질을 새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은 그 새로움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건 신학적인 얘기라서 좀 그런데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들어오셨는데 많은 신학적인 해석함은 인간이 부활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걸로 생각해요. 예. 가만히 보시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멸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속성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속성은 우리처럼 이렇게 이 양분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속성과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귀적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불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기 옷을 벗었거나 벗기 이전에도 우리가 지금 이것은 유한성이잖아요. 여기서 벗어지는 건 벗기 전이나 벗기 이전이나 요 새로운 크로노스를 인식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크로노스는 어떤 거냐?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호흡할 수 있는 존재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새로운 크로노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이 유한성의 옷을 벗고 갔어도 이게 가는 거예요. 아이오노스, 영원히. 근데 영원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영원하고 뭐냐 하면 생명하고 합쳤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게 좌표로 말씀드리면 이 새로운 카이로스를 지금 우리가 유한적인 걸 이렇게 붙잡고 있을 때 유한적인 게 있을 때 이 새로운 카이로스를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흡수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한적인 옷을 벗었을 때 실제로 이 몸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텐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마귀적 시간이죠. 이 크로노스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아이온이에요. 근데 아이오노스 조에 영생이 되면 이게 이쪽으로 소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릇을 이 새로운 크로노스를 담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어디냐? 여기에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여기죠. 예.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 새로움이 왜 절실하냐 하면 우리한테 남성과 남자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드러났잖아요. 물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 유한성과 그것을 소통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을 때 여기서 이 개념들을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하나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게 장력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 지금 유한성의 장력. 그 장력이 딱 떨어져 나갔을 때 우리는 생명의 텐션을 받아서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새로움의 자리예요. 근데 이 텐션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 그때는 이제 마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일서에서 처음부터 범죄한 자. 근데 아시겠지만 이 처음이 아르케고요. 그 다음에 아르케로부터 처음에서 한글 번역은 처음부터 범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르케로부터 떨어진 분리전치사 같은 거죠. 예. 이 아르케가 지금 어딨냐면 요거죠. 요 새로운 카르노스를 담는 요. 그래서 머리 안에서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기 1장 보시면은 1장 1절에서도 태초 안에서 머리 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 태초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예.
예, 요 개념이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거의 이제 그리스도론의 거의 전부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말씀 좀 죄송한데요. 네. 제가 이제 이해한 바로는 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자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시점부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네. 계속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이제 알아가는 네.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이 이제 습관처럼 네. 우리 목숨이 끝난 후에도 네. 계속 그 어떤 생명을 향해 네. 가는 그런 과정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 우리가 느끼고 보고 할 수는 없지만 계속 된다라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아니, 해주는 아니. 게 맞나요? 그노시스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은 생명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 과정은 요 유한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는 새로운 그릇이에요. 이제 새로운 크로노스라고 아까. 그노시가 알려야된다. 그 이후에 성경책 나오잖아. 예. 그 이후의 삶은 이제 그 이후의 체질은 그때 이제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 저 말씀하신 저런 이제 과정을 예. 단순하게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볼 수는 없고 아니죠. 이건 전체를 봐요. 그리고 그 전체에서 집약되어 있는 새로움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크로노스는 지금 배춘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냉정하게 말하면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뭐 어떻게 된 이런 무책임한 표현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는 건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에 헌신되어지잖아요. 이 유한적인 의미, 시간이. 그러면 이 그릇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 모든 서신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말이에요, 몸된 교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끊어지잖아요. 이 보배를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이제 질그릇이 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장력, 그러니까 용수철을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육신이 유한함이 끝나면 이게 그냥 튕겨져 나가요. 근데 그때 이 그릇이 마련되고 이걸 이제 등불 비유로 보면은 기름을 주기 위한 처녀로 이제 제시가 되는데 이것이 되면은 이렇게 이 용수철처럼 묶고 있었던 게 방귀처럼 묶어서 댐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망의 벌은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거고 이 존재는 우리 존재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네. 유한 때까지 네. 그 가정, 저희 카이로스적인 크로노스적인 삶 위에 네. 새 예루살렘과 함께 저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동질성을 이해해. 그걸 살아간다 그러면 네. 이미 이 자체가 네. 위와 아래와 네. 구분일 수는 없는 거야. 네. 똑같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읽을 때에도 왜 좀 뜬구름 잡는 해석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뜬구름이라는 게 여기서만 계속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 그릇적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본질적인 걸 보자는 게 이런 목적인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사실 사도벌이 다시 따온 성층권이라는 세계가 예. 저 윗세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예. 이 자체에도 성층권이 있다는 얘기야. 예, 그렇죠. 천국 임하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저만 어렵어요. 좀만 말세프적으로 들어가네. 다 어려워. 다 이해하시면 저만 어려운 거라고. 성경에서 어떤 표현이 나온다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좀 더 이해가 예. 그리고 성경에서는 보면은 요게 지금 인간의 유한적인 말이거든요. 유한적 로고스예요. 유한적 로고스인데 이게 지금 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유한적 로고스가 아니라 무한적 로고스로 이제 들어가요. 예. 있음이었던 게 없음으로 이제 변해버려요. 유한적 로고스가 무한적 로고스로 가요. 그러면 무한적 로고스로 갔을 때 이 무한적 로고스의 말을 그노시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또 하나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한적 로고스 안에 유한적 로고스 이 안에 담겨 있는 무한적 로고스, 예, 이게 이해되잖아요. 이게 이해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풀려나도 이때는 다 혼돈이에요. 마귀는 혼돈이에요. 리워와제라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게 혼돈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예. 무한적 로고스가 돼버리니까. 근데 우리 존재자들은 이 유한적 로고스 안에 들어온 무한적 로고스를 담아내니까 이게 끊어지더라도 이 무한적 로고스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텐션이 끊어지잖아요. 이 장력이 끊어지고 이게 사망의 혼돈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벨탑 기억하시죠? 바벨탑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계속 높이 쌓으려고 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고 그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이미 이거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시잖아요. 예. 그 흩었다라는 거는 이렇게 흩은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로 모으려고 유한적 로고스에서 지금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이해 안 하려고 하고 여기서 그냥 어떤 인간의 어떤 말들을 계속 집약해가지고 이런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은 혼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죽었잖아요. 이 육신의 몸을 벗고 벗어지잖아요. 그러면 혼돈이에요. 말이 다 달라요. 파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담아내기 위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여기 거의 다 담겼어요. 오늘 오신 건 잘하셨어요. 정서 씨 오늘 오신 건 잘하셨어요. 약장수 같지만 이렇게 말씀 참여를 제정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시간을 노출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감정이 좋아지자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하는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육신의 옷을 벗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동시적으로 이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인격적 그런 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새로운 크로노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최소한의 그 영역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너가 구원 받았으니까 마땅히 이렇게 해라 이런 논지가 아니라 이런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혼돈만 있는데 어떻게 이 말을 이해를 해요? 뭐 이해를 못하죠. 이 구절 보면 네.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은 딱 대조가 되잖아요. 네. 근데 크로노스의 새로운이 붙는 개념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에다가 새로움이 붙었다라는 개념은 크로노스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유한적인 세계 속에서 크로노스적인 인식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크로노스는 유한적이지가 않잖아요. 예. 크로노스는 유한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지금 새로운 크로노스가 된다는 이야기는 낡은 가죽 부대에다 붙은 게 바로 이런 현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를 유한적인 현실 속에서 이해해서 새로움으로 접붙임시키면 새로운 포도주가 부어지고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닐 경우가 되는 게 바로 이 크로노스가 터져버려서 저쪽으로 그냥 가버리는 개념이죠. 예. 새로운 크로노스는 가죽 부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새로운 가죽 부대. 크로노스가 결론인데 새로움이라는 거는 예. 매개의 역할이라고 이해하나요? 아니죠. 맞죠. 근데 새로움이라는 게 반드시 가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인간한테 다 주어진 거고요. 근데 인간한테 주어진 것 안에서 가죽 부대 자체는 크로노스예요. 근데 가죽 부대 안에 이게 포도주가 부어질 수 있으려면은 그 새로움에 대한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거 철학 얘기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살고 있는 거고, 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일들을 벌여야 되냐면, 워낙 이 유한적인 틀 안에 이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돼 있어서 이게 되게 쉬워 보이죠. 들림받는 게. 들림받는. 여기 안으로 계속 까불어지도록 지금 하는 게 얼마나 집요합니까, 이 크로노스가. 예. 한 트럭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그냥 내던지는 거예요. 내동댕이 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전도사님하고 좀 번역할 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안으로 집어던지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포도주를 집어던진다라는 건 뭔가 이게 물질을 집어던진다는 얘기죠. 물을 집어던진다는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사람을 뭔가 존재를 집어던진다는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노스는 이 성경 신약을 거의 이해하는 하나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새 네. 포도주라는 거를 뭐 굳이 이렇게 단어로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존재 그렇죠. 뭐 그렇게 이제 존재 자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새 포도주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혹은 복음인데, 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놓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 낡은 가죽 부대가 이제 이것을 볼 수 있는 아르케르가 아니라 여기다가 계속해서 예, 낡은. 그러니까 옛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크라우스를 조장하고 있죠.
크로노스가 유한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끝도 없이. 그럼 새 부대 또한 그걸 그 이제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해서 예,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 포도주로 존재자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지금 잉태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잉태하세요. 우리 안에 그노시즘이 일어나요. 깨달음이. 그러면 이게 들리는데요. 예. 그러면 이것들이 새로운 가족 부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요게 아르케. 만약에 그 자체를 네. 본인이 생명에 대한 내 생명이 들어와서 이걸 잉태함에 있어서 네. 우리는 나는 네. 그거에 대한 느낌을 네.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은 반드시 궁금이라든가 예. 알류와 노름으로 예. 환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관심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생명 잉태한다는 말 자체는 참 수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 이 느낌 내 환산이라는 용어가 네 속에서는 예. 예술을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이라든가 예, 그렇죠. 호기심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네가 이렇게 분석이 됨으로 인해서 예, 그렇죠. 이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시작되는 거죠. 움직임이. 예. 그러면서 저 계속 들림이 돼요. 그래서 인자의 들림은 천열매예요.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거. 예, 이게 바로 이 차원의 이 결별이거든요. 들림이라는 뜻이. 중력, 이거 뭐 지구과학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중력이라는 개념이 계속 밑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거기서 분리되는 거를 들림이라는 표현.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거를 이제 랩처, 휴거라고도 표현을 하죠. 들림만. 물론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뜨셨지만은 저는 부양이라고 하죠. 부양을 실제적으로 40에 대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40일은 뭐 결정적이고 뭐 이제 더 이상 끊어야겠다. 지난주에 1800개 나왔는데. 야, 1800보다 척벌을 할 수 있어. 근데 1800보다면 40일은 넘을 수가 없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사람이 하는 게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저기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 40일이 이 팔라리노스의 어떤 끝장판을 얘기하지 않을까. 카를로스의 바닥 아니 칼 맞으면 삼겹살이 같아 보이네 지금. 예. 예, 근데 또 그만한 또 이런 믿음의 체험이 있으시니까 뭔가 이 들림을 유연하게 하는 우선 앞뒤가 다른 거 왜 믿음의 체험이라고 그러세요 이게 그거를. 복음이야. 가라지 체험이죠. 나가리 체험이고요. 아니, 저희가 확실하게 얘기를 지금 해주세요. 여기서 얘기하면 다 그 행위들이 성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때 내가 이렇게 예컨대 끝장판에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 자신의 기도 분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네. 그렇죠. 세부대로 감싸고 가는 거지. 그러면 또 많은 행위주의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40일 해봤는데 눈에 그게 닿죠. 땅의 끝장판이더라. 자들의 길이서 별 한 8개 잡으면 똑같아요. 엄청 대군이 그럼요. 자들이는 그냥 보기 죽여야죠 그냥. 진행하시죠. 와서 뭐 26장 볼까요? 자, 새 포도주의 개념을 뭐 본의 아니게 같이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새로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면 좀 더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네. 저것 또한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계속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지속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세포도주가 들어오는 게 네.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터. 그 형제님 예전에 집 이렇게 지으셨을 때 이렇게 터, 그러니까 터를 이렇게 짓는다라고. 그러니까 새로움이라는 게 시간적 개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안에서 이제 새롭게 뭔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 이 방에서는 지금 이 얘기가 있지만 저 방에서는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을 만드는 거죠. 예. 세포도주가요, 새 부대가요. 새 부대가. 예. 그러면 이렇게 지금 터가 마련이 되잖아요. 장이 마련이 되면 여기서 대화가 되는 거죠. 새 포도주가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새 안에. 부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예배고 그렇죠. 소라고. 예. 새 부대? 아니 새 부대. 예.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고 씨앗이고요. 새 부대는 바로 그걸 이제 낳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감응하고 이제 반응하는 장소가 되겠죠. 우리 정부가 다 되겠죠. 예. 카이노스가 하나님 편에서는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게 반대적인 양면적 의미니까. 예.
그러면은 사실 그 우리 때는 필요한 거면 그렇죠. 예. 그리스도로 이해해도 되나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움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하마르티아 상태가 다 옛 것이고, 예. 그 옛 것이라는 게 단순히 시간적 과거가 아니라 크로노스는 항상 옛 것이에요. 예, 크로노스 상태 자체는.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미래는 어차피 과거가 잡아먹거든요. 네. 그래서 크로노스를 하나님에 대한 걸로 새롭게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다 통칭해서 팔라이오, 옛것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뭐 새롭냐 옛것이냐, 내가 과거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런 모든 표현들은 사실은 성경 읽으실 때 그냥 다 내려놓으시는 거죠. 그런 용어는 없다는 거잖아요. 네, 없습니다. 단정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앞으로 더 삶을 그러니까 이 현상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않도록 노력하는 거, 그런 건 정말 유익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제발 복음하고 결부시키면은 이 스텝이 꼬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인재가 남아있더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목사님? 예. 나도 예, 이건 항상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예. 근데 이상하게 이게 옛날 들었던 건 잘 들어오네 머리. 팀장님이 이제 아니 진짜 잘 들어오네. 그 자세가 잘 들어오는 자세예요, 보니까. 아니 내가 힘들어서 힘든데. 그러니까 저기서 또 많이 오해를 하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걸 넘어선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적극 들어봐야죠. 하나님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예. 우리가 동떨어진 거잖아요. 예, 사실 참 달라요. 우리가 함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만으로도 예. 우리가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관점으로 새로움을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여기 예. 이 포도주 앞에 그러니까 새 포도주 할 때 새는 네온이고 가족부자 할 때는 카이노스 네. 카이노스잖아요. 네네네. 예, 새 포도주는 아까 제가 네오스하고 카이노스는 거의 같은 의미인데요. 네오스는 즉흥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직물적이에요. 계속 우리 현상적으로 새로운 걸 부어준다. 근데 카이노스는 직물적인 표현보다는 근원적인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 심오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과 본질의 통합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직물적인 게 곧 본질적인 거예요. 예,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시면,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행동이 그냥 만약에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통령이 저를 때렸어요? 때렸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는, 날 때렸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뭐 고소해야지, 아니면 따져야지, 뭐 해야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분이 현상과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때린 거 안에는 본질의 의미가 담겨요. 그래서 저 때리시고 이게 본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대적 용어 합성어서 해서 때리고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가 되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직물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현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걸 지금 예. 알겠네요. 아니 뭐 근데 현상 자체는 부정적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 부정적일 수가 있죠. 근데 그 현상 안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현상과 본질이 하나인 것. 그게 바로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온 걸로 증명이 되죠. 예. 예. 참 설명이 좀 굉장히 어렵긴 하다. 좀 한번들한테 설명한다는 게 그런데요. 예. 자, 잘 들으신 다음에 나중에 전달하시면. 왜냐하면은 현상적인 게 이게 육적인 족보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게 영적인 족보인데, 이 두 개가 지금 동시적으로 제시가 된 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은 실제적으로 나타나신 역사적으로 나타난 분이지만 무염수태, 예,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이거를 영상으로 진짜 지구가 핵폭발해갖고잖아. 그냥 그런 거 영상하거든. 예. 그런데 죄송해요. 예, 그런데 그분은 직물적인데, 그러니까 직물적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직물적이니까 현상적이니까. 직물적, 즉흥적, 현상적. 예. 직물이라고 해서. 셀프리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직물적.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물화가 되어 있다. 예,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시시각각 물화가 되어 있다. 예,
그래서 뭐 직물은 그러면 이제 그 즉흥적이고 현상적인 거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현상적인 게 왜 필요했냐? 예수가 왜 현상을 갖고 들어왔냐?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즉흥적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 새 포도주를 지금 받아들이게 될 때 뭘로 가족 부대를 받아들이냐? 카이노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본질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질문을 너무나 잘하신 게 사람이 네오스 포도주,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 안으로 이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려면은 카이노스 아스쿠스, 그 카이노스 새로운 가족 부대 안으로 이 직물적인 것을 넣어야 보존이 된다. 이질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진짜 현상.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로 얘기하면요, 처음에 우리는 카이노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낡은 가족 부대였어요. 근데 이 낡은 가족 부대 안으로 직물적이고 즉흥적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직물적이고 즉흥적인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즉흥과 직물로 해결될 수 없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복음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즉흥적인 것 안으로 그분이 들어오셨지만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기록자가 네오는 포도주에다 쓰고 카이노스는 가족 부대에다 쓰고. 새 포도주가 아니다 자체는 헌포도주와 헌포대가 있다는 얘기잖아. 예, 전제가 있죠. 예. 이렇게 새 포도를 오는 데 자체가 헌포도주를 새 것으로 거의 바꿔놓은 거야. 복음을 좀 바꿔놓고 맞이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에 대한 한 부대의 낡은 부대에 옛날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비교했는데 본질을 모르고 우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질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상태로 이해를 했거든요. 새 포도주를. 이게 목사님 아니요, 근데 개념이 예. 죄송합니다. 포도주는 새 포도주, 낡은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주는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포도주. 예. 부대가 새 부대가 있고 낡은 부대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 카이오스 크로스는 저기 크로스 존재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아까 포도주 예수를 출생했어요. 예. 그러니까 포도주 자체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는데 그분이 새 포도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네오스가 즉흥적이지만 본질적으로 담겨진다라는 그 전환 과정을 카이노스 사르쿠스 새로운 가족 부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은 똑같은 건데 그렇죠. 헌 포도주의 예. 입장에서는 예. 옛날 포도주. 그렇죠. 예, 옛날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접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라면 새 포도주를 볼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이런 거. 그렇죠. 쉽게 말해 많은 사람 여기 6명이 있는데 하나님 무슨 게 여기 4명한테는 우리 복음에 해당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저희는 아직도 저도 저만 못 깨달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는 똑같은 예수를 알고 있지만 이 예수가 우리가 아는 예수는 틀린 거야. 그 관념이고 틀린 주제는 새 포도주가 옴으로 인해서 새 푸대가 함께 와서 받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렇죠. 받는 건데 너희는 또 내수 있지만 못 받는 거야. 자체가 벌써 튕겨 나가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크로스 가는 존재야.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난난 이렇게 이해했거든. 그렇게 지금 보이시는. 그래서 이 단어에 왜 네오스와 네온과 카이노스를 이렇게 대비했느냐? 그 의미는 그렇게 좀 존재님 오늘 말씀을 많이 아끼셔서 이렇게 좀. 저희도 못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저희도 그냥 병기 피해줘야 돼. 병사 참 문자 되고 이제 믿어진다 이게 되지. 이제 믿어진다. 그리고 영재님 굳이 제가 이렇게 철학적 표현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이제 제 말을 원래 좋아요. 저는 그런 존재예요. 아니 이제 제가 좀 비난받는 게 왜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냐. 근데 요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그런 식의 대화는 사람을 너무 형이하학적으로 몰아. 저를 그렇게 보고요. 얘 저를 그렇게 보고 얘는 영원히 이쪽으로 간다니 이쪽 패턴이라니까요. 형이 상학적이고 포함하고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이렇게 형이 지적으로 막. 영원히 씨. 좀 뭔가 이게 좀 와고 가네요. 잘 맞다. 푹 와닿네요. 방패 여기서 한 방패이 하다가 방패 질문하지. 그게 아닌데요. 좋아.
누구 그런 게. 아니 저 제자가 저 봤잖아요. 한번 왔잖아요 제가. 아, 그 약간 마르시네. 네. 명석한 데. 걔 논리하면 부딪혀야 되는데. 하나 쉬었다 하시죠. 예, 그럴까요? 조원진 괜찮으세요? 항구자인데 지금 한 근데 왜냐면 이게 개념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음미하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이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우리 정규 대표는 노래 좀 먹을까? 그럴까요? 그러면 그동안 이거 버릴까요? 아그 뭐 써야지. 저 나가면 뭐 정말 힘들 거야. 정말 찍어주려고. 알아서 해. 일부러 저 찍어서. 같이 가시죠. 야, 동지야, 바지 이쁘다. 이야. 지난주 거 있었습니다. 아, 있습니다. 이렇게 쓰니? 안 그래도 근데 우리 자매들은, 왜 우리 자매들은 이렇게 쓰지 않는 거야? 만났을 꼭 갖고 와야지 그냥 생각해. 내가 얼굴 그리고 정원진님 저 도표를 보면요. 아, 못주셔. 뜻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너무 많아. 그냥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요 화살표. 뭔지 과정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저번 주에 나왔잖아요. 뜻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노시스 시켜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새로움은 요거라고 본다면 오늘 보면 새로움은 이 틀이라고 보시면 된다면 뜻은 뭐냐면 이렇게 불러서 데리고 들어오는 거. 오르고 내리는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제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 안에 모든 건 다 대표되어 있잖아요. 예. 아, 그래도 굉장히 카이노스 예로 이렇게 좀 아니, 저는 해주셔서 플러스 시킬 거 있을 것 같아. 감이 될 것들도 네, 있어요. 용어적으로 다수 쪽에. 예. 근데 이게 금식에 이어서 네. 이 내용이 붙은 거는 어떻게 뭐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이게 그 15절에 네. 신랑이 옮겨지는 날들 안에 금식이 되어진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네. 예, 빨리 야, 동주 바지 되게 이쁘다. 뭐지? 이런 옷 어떻게 이런 옷 입을 생각하고 이런 것도 그러게요. 했어? 그러니까 이제 패셔너블 하시 요새 왜 그러지? 이거 바지만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쁘였네. 뜻이 왜 그러지? 구두도 이쁘였네. 자기 접는 걸 생각하잖아. 그냥 통과지고 다니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도저히 안 되겠어? 그 금식행위가 네. 아까 있었던 그 옛것의 가족부대의 전형적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종교적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아까 계속 크로노스 안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옮겨지는 이게 이제 메타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금식이 유효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비유를 금식이라는 얘기가 그 이해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체험했던 종교적 의미에서의 금식은 이걸 이제 끌어내리는 금식적 행위였는데, 근데 이사야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는 것이다. 근데 거기서 흉악이라는 뜻도 보면은 이제 악이라는 뜻인데, 그 악이라는 것은 잘못된 만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만남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악의 결박. 그러니까 그걸 풀어내는 게 금식이라는 거죠. 일단은 동네를 떠나야 돼. 예전에 아는 사람을 떠나서 말씀을 전해야 돼. 그래서 진짜 죄송한데 또 비유하면 40일 금식하셨던 목적은 뭐냐면 그런 이런 게 죄송해요. 이런 게 흉악이구나. 이게 뜨네요. 미안하다. 담배 한 대. 회개하세요. 미안하다. 내가 진짜. 아니 한마디도 안 할 말이지 무슨 그 훈장이라고 그래도 얘기가 너무 이상해. 그나마 그렇다 하시죠. 그 정도의 자랑이 어딨어. 근데 진짜 그러면 내가 인정하는 게 진짜 저는 못해요. 22일은 여러 번 해봤어요. 이렇게 소장이죠? 네, 20일도 와이프 때문에 20은 내가 두세 번 그때 했거든. 맞아요. 근데 40일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그건 사람이 못해. 그 악마가 아닌 이상, 사주자가 아닌 이상 못해. 진짜 못 한다니까. 내가- 또 부러져. 제가 안 맞네요. 오일생인도 3일. 그래서 3일 아우, 3일이 어려운 거야. 워낙 몸 건강하신 분.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하셨어요? 제가 그때 시작할 때 62kg였습니다. 하원 뼈밖에 안 남았어. 진짜 그걸 몇 킬로 가셨어요? 38kg. 인정.
그때 가서 밥을 지금 밥 천천히 먹는데 예. 그 이후로 밥을 천천히 먹지. 습관이. 잘못 먹지. 그렇죠. 보시고 잘못하면. 그냥 오래 씹어 먹어요. 그때 습관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지금도 회사 사람하고 밥 먹으면 제가 제일 오래 먹어요. 그러니까 빨리 먹으면 체할 것 같아요. 누가 잘못 먹었지? 그건 죽나봐요. 빨리 잘못 먹어. 왜냐면 금식하고 나서 뭐 꿀 먹고 죽었다, 뭐 통닭, 그런 통닭 얘기. 먹다가 죽었다 이런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 굉장히 조심했어요. 근데 7일인가 8일째 됐는데 초코파이 하나 먹었더니 막 몸이 막 띵띵 부어가지고 몸이요? 7일 지나가 먹었는데. 7일 지나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40일 금식했으면 최소 120일은 미음부터 시작해서 죽을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하고 나서 먹는 거. 나도 근데 그거 먹을- 저녁에 바로 그날 저녁에 땡치고 삼겹살 구워 먹는 먹을 걸 참는 게 진짜 힘들다. 그건 정말. 근데 40일은요 하고 나서가 문제야. 하고 나서가 더 괴롭다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확실히 하고 나서 제가 몸이 이게 이 살은 부는데 속이 비어 있는지 이게 확실히 이제 그 바람 들어온다라는 게 그 여자들만 얘기하는 거라는데 저도 좀 느낌이 나요. 목사님 거의 20일 지나갔거든요. 아니,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진짜 어떻게 견디는 하루하루가 개념이 없어지고. 근데 너희도 하자. 하나님 이거 끝내 하나님 뭐 더 내 뭐 주실 거예요. 이거 목표 안 걸리는 사람 아니 진짜 저 같아도 그렇지. 아니 저는 진짜 예 근데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40일 12시까지 기다렸는데 뭐 화상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있었게 하나님 저 초대기 저 주세요. 끝나고 이제 보고시 갈 때 뭔가 능력을 주시려는가 보다 아, 예, 예, 하려고 끝나고도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 능력, 경고치 능력. 이런 거. 진짜 실제로 제가 금식 끝나고 났는데 이렇게 뭐 여담이 시작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혹시 뭐 금식에서 본 거 없었어요? 상상에 대해서. 평원에서 충청도 분이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애 엄마는 혹시 저기 그때 이제 그분이 저희 금식 들어갈 때 부탁하셨거든요. 우리 애기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지금까지. 제가 뭐 당연히 무슨 저기 생각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혹시 뭐 우리 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신 게 없었냐고. 저런 사람이 많아요. 눈이가 새도했겠네요. 그나마 얘는 다행히 얘랑 또 하는 애가 있었어. 한 살 어린애가 있어갖고 같이 하시던. 저희 같이 했는데 그나마 걔 둘 외로웠지. 누구를 있죠? 조성민이. 아니 저는 나보다 훨씬 뒤였어요. 네? 그럼 혼자 하신 거예요, 거의? 네, 저는 그 당시에 저는 신학생이어서 저한테 예수님 같으시고. 내가 예를 봤을 적에가 네. 몇 살이었냐? 28이었냐? 29이냐? 7이냐? 몇 년도 오셨어요? 2008년? 2008년. 그러면 25세 거기 2005년도에 거기 왔어요. 이미 28이 맞는데 애가 완전 살아갖고 아니 어제 앵글가 얼굴이 20대가 보이지가 않았으니까 그때는. 그때만 해도 나름 저기 나름 그래도 그렇지 않아. 젊었어요. 이미 요즘 인생이 그냥 자체가 이렇게 판단. 근데 항상 나를 많이 해가지고 일도 많이 하고 뭐가 나 어때야 하니 그때 일 배워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경주나 다리를 한번 해보세요. 경준형도 거의. 근데 병정이 살이 되게 많이 빠졌어. 원래 처음에 초대기 왔을 때만 해도 그래요? 거의 배승장님 정도. 헬스 트레이너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몸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로 몸이 좋아. 정말요? 그 근육이 어떻게? 그냥 바짝 붙었어요. 있긴 있는데. 우와. 또 운동하면 뭐 나오잖아요. 우와. 저기 음식이랑 같이 해야 돼. 그때 부정맥증 대회 있어가지고 네. 식이 조절을 한다고 아. 한 일주일 동안 풀만 먹었어요. 밥은. 이거는 술만 먹어도 살찌고. 정말 풀만 드셨을 거예요. 아니 요새. 술만 안 드시지 않았어요? 요새 고기는 못 먹어. 아예 너무하고 못 먹어 요새. 살수 있어. 그렇지. 그냥 안 되잖아. 그래도 칼로리가 좀 미안해 맥주 먹었어. 항상 이제 허리춤에 예. 그러면 저 들어가기 전에 수요선생님 글씨 혹시 외치시는 혹시? 3일. 그때 먹었던 살들이 지금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금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유행인 말이 예, 예. 있잖아요. 예. 3일 금식이 제일 3일째가 제일 힘들다고. 저 3일 제일 힘들던데. 나이 먹으면 그거 밥이
다행이네. 전 원래 20을 알고 있었는데. 다행이네. 새로운 좀 아니고 줄을 진짜 많아갖고. 저희 때도 38일 돼가지고 막 신장되고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같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38째 깜보긴 한 거야. 아유, 되게 애매하겠다.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눈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다행히 이제 음식 먹고 그러면서 돌아오고. 우리 하다가 죽은 목사님도 있어요. 그분은 진짜 뭐 지금도 아쉬워하시겠지만 진짜 아쉬우실 거예요. 아, 진짜 이러면 안 되죠. 38일까지 하고. 나중에 왜 그래도 모르네. 아니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쉬워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남은 시간은 오늘 지금 계속 이 이미지를 이 느낌을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은 그냥 들어오실 거예요. 저는 연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같이 배우시는 저는 왜 이렇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 저는 원래 무명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렇게 신유법은 몇 살이에요? 아니,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미 다 그림을 갖고 계셔서 금방 보실 거예요. 자, 28절하고 29절인데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들의 용서. 28절에 죄들의 용서가 나옵니다. 죄들의 용서는 이제 파악이 되시죠. 이 죄들의 용서는 그냥 교회 용어를 쓰겠습니다. 자범죄를 용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을 새롭게 회복한다. 죄들의 용서. 성경의 신약에서 모든 죄 용서를 그 관점으로 일단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범죄 얘기하는 게 몇 구절 나옵니다. 목회서신 가시면 디모데 후서가는 몇 구절 나옵니다. 그거 외에는 거의 전부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회복된 것을 죄 용서라고 해요. 목사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회복된다. 회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회복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 쪽에서 그렇죠. 편이나 표현이죠. 새롭게 발견된 거죠. 순간 학교 미국에 올 뻔했어. 그래서 죄의 용서를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 대하여 흘리는 이 많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다수의 많은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요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 대하여 흘리는 거. 예수님의 관심사 한 사람이에요. 계속 그거는 머릿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여기서 알 수가 없네. 이게 이제 폴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느냐, 이 폴론이 오클로스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 폴론이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피해 관계로 형성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언약의 구약적 기원을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 그럼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많은 죄의 용서를 통해서 많은 것에 대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는 건 앞에 카이네스가 쓰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총사님 거기 확인되시죠? 카이네스, 이악, 네키네스. 동전이는 여기 이것이죠 요즘. 거기서 그리스도 공부하는데 원어 발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동시현진이 그 카이네스는 여기 보이시죠? 새롭다는 거. 그래서 새 언약의 피다. 그러면 여기서 굳이 언약에다가 새롭다라는 걸 가미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게 뭐 예전에는 구약이었고 지금은 신약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언약은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새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자꾸 언약을 하나이오스 디아키노스 옛것의 언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생각하는 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피는 새로움이다. 이것은 이 언약을 새롭게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언약은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과 뭔가 거래를 맺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발견하는 상태가 언약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뭐 서로 우리 며칠에 만나 뭐 어떻게 해 그런 내용의 언약은 성경적 언약이 아니고 언약은 언약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9절 보실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 너희를 관통해 나가면서 죄송합니다. 너희와 함께라는 단어가 여기 메타가 쓰였기 때문에 제가 좀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메트히몬
너희를 관통해 나가면서 그것을 마시는 때 그날이 있는 동안에는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포도나무의 열매로부터 나온 것을 내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 너희를 관통하는 새 것으로 마시는 그때 그날이 있는 동안에는 이제로부터는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 일단 여기서 포도나무로부터 나온 열매가요. 이 포도나무가 지금 어떤 포도나무냐면은 지금 종교적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는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그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포도나무. 포도나무로부터 나오고 난 것을 이제 안 마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포도나무로부터 나온 열매,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적 행위에서 나오는 열매를 나는 안 마신다. 예수님이 근데 어디에서 안 마시냐면 무슨 날이 있는 동안. 어떤 날이 있는 동안이냐면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고 있는 동안에는 반대로 표현하면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마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의지를 우리가 아멘으로 확증한다면요. 더 이상 포도나무로부터 나온 열매를 옛 것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마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안 마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걸 마시면서 나 마셨습니다. 피 받았고 나는 뭐 옛날에 어떤 그 이단 종교였으면 그 피가름도 있고 뭐 피받음도 있고 뭐 그렇게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가톨릭도 사실은 이단적 요소가 요겁니다. 성체성사할 때 그 분장할 때 사제를 통해서 진짜 피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사에 참여 못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라고 그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부님한테. 예. 그래서 그러면은 신부님이 예수님의 대리자네. 그랬더니 그냥 자신 있게 그래서 정말 당혹스러웠어요. 난 또 뭐 돌려서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인데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좀 질문했던 게 제일 민감했던 게 근데 왜 신부님들이 아동성 추행을 하세요? 그걸 물어보니까 이제 말씀 안 하시다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한테 맡겨야 된다고. 뭐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겠죠. 하여튼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너무 얘기 길었다.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 너희를 관통하면서 새 것을 마시고 있는 이때, 이 날 안에는, 이 날이 있는 동안에는 포도나무 열매로부터 나오는 것을 마실 수가 없다. 예. 그 거기서 포도가 지금 앞에 문구에 쓴 포도가 있고 뒤에 아버지 나라와 함께 쓴 포도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두 가지가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팀장님 세포도주 얘기했던 포도주는 사실은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의 마시는 포도로 생각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이 상태가 계속 옛것의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쉽게 아주 단순히 말하면 옛것에 네가 알고 있던 옛것 종교 생활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네가 새로운 개념을 지키며 살아가여라 라고 라는 하나의 문자를 갖고 생각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세계명의 요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여기서 마시는 게 아닌데 나는 여기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게 아닌데 왜 여기서 먹고 마시느냐? 여기서 먹고 마시라 이제. 그럼 바리새인과 세리와 함께 숨마신 예수가 숨마신 예수는 그 문제는 이 문구로 그거에 약간 소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는 이유가 우리가 인간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 세리와 창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뀐 사람들. 그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주요 그거는 느낌이 거의 뉘앙스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포도나무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이제 다른 각도에서 그래서 지금 종교님 잘 말씀해 주신 게 그 주여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볼 때는 안 마시는 옛것의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즙을 계속해서 아리스테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부터 안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마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는 사실은 헛것이 될 수가 있다. 편집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인가요? 근데 이거 안에는 부정적 의미는 현상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리고 현상적인 게 담겨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상적인 거를 이제 이해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이제 그게 긍정적으로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만약에 말씀을 관통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관통하면서 새 것으로 마시고 있는 동안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깨우쳐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마시지 않겠다. 30초. 예, 30절에. 아, 죄송해요. 29절입니다. 아, 이거는 부정적이에요. 예, 이게 이차고 이찬성은 지금 죄송해요. 정원희님 막 피띠 올리면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듣고 전혀 다르게 찬성하면서 이러면서 룰루레라면서 이제 감남산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 31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느냐. 진짜 막 감정이 다분히 묻어 있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아 예수님의 진짜 이 즉흥적인 감정이 여기.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죄송해요. 베드로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베드로가 또 여기서 또 오바해요. 33절에서 다 버리고 나는 안 버리겠대. 아니고.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팔라리오스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 결국 이거 이 문장은 이제 역사적인 문구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역사적 장면이. 지금 당면의 양을 굳이 우리가 10초 해결할 너무 깊게 내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적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1차적 현상적인 건 그냥 여기서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살갑게 먹어라. 그럼 그냥 제자들은 참여하면서 올라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을 임한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이제 기록했고 저희는 그걸 묵상하게 되니까 스토리 앞뒤를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참여하면서 올라가는 게 우리 이제 이 관통되는 지점에서 봤을 때는 저게 계속 현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구나. 그거를 이제 봐요. 어느 순간 그거의 시점 타임을 가지고 문장을 봐야 되는구나.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새 언약 뭐 말씀하시죠? 형님 혹시 뭐? 아니요, 읽고 있었어요. 예. 바로 예. 예. 그럼 여보 13절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가 언어 발음 좀 나 몰라. 아마 이거 시원 선생님 읽어주시면 아마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잘 모르지만 그거 비슷한 것 같아. 정지용님 한번 형님 한번 진짜 좀 아, 근데 같이 제가 한번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요? 예, 13장 34절. 이 현장을 네. 예. 좋은 줄 쓰셨고. 예, 같이 짚으면서. 앤톨린 까이님 무슨 페이퍼리 언어 발음. 리듬이 이게 뭐 휘자 아니에요? 휘로 있나? 이나 뭐 어떻게 있다? 아가빠테 알리로이스 아토스 이것 비슷다. 너무 어려워요. 예. 윌마스 이거 이나가이 목소리 많은 머리통이 울려서 진짜 멋있어. 잉글리스 아가빠테 알리로이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발음이 너무 멋있어. 말하면 소리가 여기서 뭐야? 진짜 울려.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오는데. 멍청하게 자, 여기도 보시면 엔톨레카이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다. 네. 근데 계명도 사실은 그냥 계명이죠. 근데 새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이것도 이제 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이 알렐루스가 서로라는 뜻인데 이 서로라는 뜻은 계속 거울을 본다라는 의미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계속 보고 있다라는 뜻. 그러니까
서로를. 예.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의 시작은 자기 내면 대화에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거는 BC 4세기 플라톤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동굴. 요즘 책을. 예. 동굴. 요즘 뭐또 뜻깊은 배움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내면 대화의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알레루스라는 단어의 형성 자체는 먼저 내 자신의 다른 면들. 예.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의 첫 출발점은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의 다른 면들을 보는 것이죠.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점이. 지금 만약에 그리스도의 그 잉태와 생명력을 통해서 이 아르케, 새로운 카이노스의 지금 틀을 이제 우리 안에서 형성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성시켜주는 나의 눈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형성시켜주고 있는 나의 눈과 형성되기 이전의 나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나의 눈이 형성되기 이전의 나를 보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가 있어요. 형성되기 이전에 내가 내 눈을 가지고 형성되기 이전의 눈을 가지고 이거를 봐요. 근데 이건 안 보여요. 예, 형성되기 이전의 눈에는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눈을 가지고 나는 사랑을 해, 서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냐면 이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계속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웃사랑의 계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고 왜 이걸 자꾸 내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냐, 외면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은 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을 계속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눈을 가지고 요거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꾸 이 눈으로 평가해서는 그건 곤란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일 애석한 질문이, 그래도 여기서 이웃사랑을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 해라 이런 문제가 이제 넘어서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한데요. 이거 여기서도 내가 널 사랑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러 하잖아요. 네. 발시즘은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앞에 나온 거. 예, 바시즘 같은 경우에는 그분께서 먼저 우리의 이제 이 발이라는 것은 이제 활동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세상과 땅을 딛고 있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투명하게 만드시겠다라는 의지를 할 수가 있죠. 발시즘에도 서로 찢겨주라고 하지 않았나요? 예. 그럼 어떻게 이해해요? 그거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 발에 대한 개념은 이게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발의 의미는 여기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건데, 서로 예수님이 발을 시켜준 거는 수직적인 발씻김이고요. 우리가 서로 발을 시켜주는 것은 서로 여기서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예요. 예. 그러니까 발은 진행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텐션을 가지고 이쪽으로 밀고 가게끔 만들어요. 계속 추동력으로. 근데 서로의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이 씻는다라는 개념이 또 하나 제거한다는 얘기, 닦아낸다는 얘기, 지워낸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요거를 흔적을 지워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에 대한 흔적에 대해서는 지우고 하나님에 대한 흔적에 대해서는 살려내는 것. 그게 우리가 발씻는 것. 그 세족식의 본질이죠, 그게. 그럼 서로도 거기서 서로도 예. 타자보다는 먼저 타자보다는 내가 씻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팀장님 홀로 막 씻겨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혼자 유해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렇지가 않아요, 구조상. 그럼 연관이 되었고, 예. 그래서 파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이. 이런 증인의 end of all. 그거 자체도 사실 뭐 교제의 어떤 네.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서로 발시즘이라는 게 스스로 이제 내 스스로에서부터 그거를 씻어 나가는 게 계속해서 이제 뭐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이제 어떤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그 부분들을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얘기의 본질은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을 다 닦아낸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제일 선행돼야 되는 것은 먼저 내 자신의 선행이 되는 거고, 그게 내 자신에게 선행이 되었을 때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다른 이에게도 세상의 관점, 땅의 관점,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오게 되면 닦아내는. 그래서 서로 발을 이렇게 씻겨내는. 그러니까
서로 지원한다라는 뜻이 서로의 발시스내는 단계. 그럼 서로 뭐 교제를 하고 이제 이런 거보다도 그냥 예.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려갔을 때 그 예.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그렇죠. 사실 성경은 나와 예. 타자와의 관계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생각하기에 앞서서의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의 또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이기주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와 타자의 관계에서만 평가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다가 이기주의적이라는 표현을 접목시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서 얘기하면 네. 이번 100% 완전 우리가 떠갈 수 있는 얘기야. 네.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지 않는 네, 거예요. 네. 존재를 아니까. 네. 근데 우리 자체가 받을 수 있어서 우리 스스로 내가 순정에서 넘어가는 사실은 우리가 감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지해서도 안 되고 네, 감정적으로 아니면 현상적으로도 감지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이뤄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경우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영역이고 네. 그 교제 부분도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새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43분이네요. 아직 좀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 슬라이드 뒤에 어떻게 이 말씀 다 보시는 게 좋죠. 그래도 한 번씩 다. 한 번도 못 밝혀서 네, 빠르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배친장이 아마 많이 들으셨던 거예요. 아, 저는 뭐 모든 건 다 집에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많이 들으신 부분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태어나고 있다. 예. 새 만물이 태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분명히 만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어때요? 만이야. 만일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신적 가정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건절이 아니라 이게 신적 가정법이라서 우리한테 아직 열리기 이전의 시간들에 대한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하나님 600이 되겠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이건 우리 차원에서요. 지금 저희가 호라를 통해서 지금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이라는 시간은 조건적.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선포가 된 건데 그게 우리한테 지금 흡수되어지면 저희는 카이네스 크티세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뭐 종속 접속사라고 품사가 되어 있잖아요. 만일이라는. 예, 만일은 종속 접속. 예. 그러니까 종속 접속사 같은 경우는 A and B라기보다는 예, 이제 만일 그래서 뒤에 부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요걸 이제 강조가 돼서 예, 그래서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은 지나갔다. 이게 어떻게 지나가냐면요. 예,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이게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옛 것들은 자꾸 이제 계속해서 이걸 밀고 가요. 이 파라레데라는 게요, 그 우리 옛날에 기중기처럼 쭉쭉 끌고 가요. 예, 아니면 제설차처럼. 예,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옛 것이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옛 것에 대한 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크로스의 그 텐션을 갖고 쭉 당기잖아요. 과거가 사실은 과거의 망령이 미래를 계속 쭉 밀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옛 것이 지나갔다는 게 좋은 표현이 사실 아니라 이렇게 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건 새 것이 기노마이 태어났다. 예, 되었다라는 것은 탄생되었다, 잉태되었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쭉 밀고 가고 있고요. 계속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민물처럼 홍수처럼. 여기서 취함을 입은 거죠. 어저께 저희 라카라는 거 이제 대속함을 입는다. 송양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새로운 피조. 예. 아르카이라는 요거는 이제 부정적 의미의 아르케입니다. 예. 아르코라는 게 지배자라는 뜻인데 여기는 옛것이라고 표현되는데 바로 그 옛것의 우상의 지배자. 그 아르코스들은 파랄레데 지나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밀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해석 인식이 필요한 거죠. 옛것이 지나갔다라고 했을 때 옛것의 생각이
요 과거의 생각이 이게 과거야. 여기에만 이제 만약에 의미를 보면은 이제 옛 것이 다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되었고. 근데 이게 아니라 옛 것이 이렇게 쭉 밀고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시험을 입은 거죠. 새 것이 태어났다. 내 것이 지나간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아니 지나간다고 지나가지는 게 아니죠, 사실은. 예,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은 반은 맞고 전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인간의 시간도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도 많죠. 다 부정합니다. 예. 예. 시간이 지나군요. 옛 것이 지나갔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참, 예, 뭐. 좀 지금까지 이거를 좀 좋은 의미로만, 그러니까 시간적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참 이게 그 결심하기는 좋잖아요. 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서 우리 집회에서 마지막 날에 보면은 아시아 하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아시아요? 예, 뭐 이렇게. 아시아? 예,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캠프에서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 또 막 이렇게 혈기 내고 화내고 나 또 혈기 냈어, 나 또 막 화냈어, 뭐 이렇게. 예, 진짜 처음부터 화내 잘못 들어오니. 그러니까 이게 지나간다는 개념인지. 넌 여기 정말 잘했어. 누가 오라 그랬지? 제가 스스로인 것 같은데. 대답을 기대하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나치는 너무 판단을 생각하지 뉘앙스가 그렇지 않아요? 예.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5절. 이것도 많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자기의 육체 안에서 원수된 것, 곧 그 법령 안에서 갇혀져 있는 계명의 율법을 무효화시킨 것은 둘을 그 자신 안에서 하나로 창조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게 한글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둘을 하나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의 육체 안에서, 육체가 바로 현상과 본질을 같이 갖고 있죠.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의 육체 안에서 그 계명의 율법, 계명도 선하고 율법도 선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갇혀져 있냐면요. 한글 번역에서는 의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도그마, 법의 체계. 근데 이 법이 이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고 쌓아올린 법이죠. 그러니까 계명도 선해요, 사실은. 율법도 선해요. 계명과 율법은 다 선한 것인데 그것이 도그마 안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다 잘못 해석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바로 예수, 말씀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도그마를 통해서 갇혀져 버리는 그 선함인 율법과 계명의 원수된 것.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선한 것인데 도그마 안에 갇혀버리니까 이게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나한테.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무효화했다. 그러니까 법을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인과율의 계약을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그걸 아예 무효화시켰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폐지라는 게 이제 무효화. 그러니까 법적 무효를 시켰다. 그러니까 이것만 들으면요,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거냐면요, 이 복음이. 이 수많은 거의 2000년이 가까운 역사 동안 BC 15세기 그서부터 쭉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산이 사실은 깨진 거예요. 예. 무효화했다라는 게 되게 엄격하고도 되게 심각한 표현이거든요. 감동적인 얘기네요. 예.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휴머니즘적으로 저 사람 그래도 저렇게 하는데 구원받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무효화시켰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 갖고 구원을 탈락할 수 있겠네 얘기할 수 있겠네요. 누구 탈락하고 여기 둘은 네. 둘이 그건가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과 육체인가요? 맞습니다. 예, 이제 정확히 보신다. 예, 그 둘을 이제 그 안에서 하나로 세 사람을 만드신다. 근데 요거는 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킵을 해놓고 다음 주에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오늘 먹었어?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요거는 십자가 얘기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요. 요건 킵을 했다가 다음 주에 다시 언제 할지 꼭 얘기해 주세요. 예, 이건 다음 주에 바로 시작하기 전에 얘기는 나눌게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요것을 패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만들어졌다. 예, 새 사람 요겁니다. 아, 네, 돌을 폐하고 새 사람을 만들었다. 예, 새 사람. 예, 새 사람.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리고 세 사람이 평화하게 했잖아요. 화평하게 했다. 모르는구나. 예. 그러면은 공천을 이게 레스토랑 지듯이 그렇게 예, 죄송해요. 여기 평생 라디오에 팀장님도 잘 들어주시면 여기 평화 신경 다 말했습니다. 예, 여기 평화 나오잖아요. 세 사람 지으셨잖아요. 세 사람을 평화하게 하는 게 누구랑 평화하냐면 이제 아까 새롭고 새롭지 않은 것 그걸 넘어서 있는 하나님과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평화는요 중요한 게 여기서 그리스도 들어오셔서 무효화시키고 올려서 새 사람을 뿌리시고 그 새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에이레네 이게 연결점. 아, 많이 듣던 얘기인데. 예, 이렇게 연결고리.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까 체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같은 체질, 같은 호흡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약의 성소, 여기 성막 밖, 그 다음에 성막 아닌 성소, 지성소. 예, 이 개념으로 이제 연송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베드로 후서도 한번 훑고 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인데요. 아우, 지금 13장, 네, 3장 13절인 것 같아요. 후서. 이거는 그냥 제가 12절 잠깐 볼게요. 하나님 날의 강림을 서두르게 하고 그날을 예배하면서 강렬해질 때 그날을 통하여 하늘들은 불타게 될 것이며 풀려날 것이며 그 다음에 스토이케이아 모든 원소들 여기선 체질이라고 번역되겠습니다. 한글에 보면. 근데 여기 스토이케이아 보이시죠? 네. 3장 13절 12절이네요. 그 앞에. 네. 예, 스토이케이아. 스토이케이아가 이게 질서예요. 체계. 네, 원소 뭐 분자 구조. 스토이케이아가 카우스메나 테케타레. 예, 불에 완전히 녹여지게 된다. 근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날에 그 강림을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맞나요? 한 75페이지 놓치셨군요. 이분들. 네. 3장 12절. 12절. 지금 12절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날의 강림을 하나님 날의 강림을 파루시아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걸 서두르게 하고 기다린다는 건 프로스토도케노스 예배한다. 프로시코마이하고 여기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날의 강림을 서두르게 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날을 통하여 하늘이 불타게 되고 원소들이 풀어져요. 네. 그리고 13절에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은 약속을 따르고 있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은 우리 안에가 간절히 기다려지는 땅인데 거기에는 의가 거한다. 이게 그냥 12절 말씀하신 게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현상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예. 이거는 현상적 부분이 아니라 네. 현상적 부분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불에 불타는 하늘, 그 다음에 불에 태워지는 스토이케이아 원소. 네. 이게 바로 이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강림을 주님의 강림이 파루시아인데 이 파루시아는 재림이 아니에요. 재림은 나중 의미고 파루시아는 주님이 강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강림하시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다는 의미는 하늘에 속했다는 얘기고 그 하늘에 속한 거를 오순절 생명을 통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강림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이 우리 안으로 이렇게 쏟아져요. 그러면 쏟아지면은 그날을 통하여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요 크로노스의 텐션 여기서 묻고 있었던 여러 가지 스토이케이아 원소적인 거, 체계적인 거, 그 다음에 여기 하늘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다 풀어져요. 이렇게. 예. 그리고 하늘에 새 하늘 새 땅만 남는다라고 지금 베드로 기록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베드로 기록 제가 이거 말씀 판단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요. 베드로 기록자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런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이게 불에 타 다 없어져서 이게 현상적으로 다 지금 없어져 있다. 새하늘 새 땅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지금 남아 있는데
그리스도의 나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은 감정적 사모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존재자. 말씀을 받아들이는 존재자에게는 새하늘 새 땅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것은 다 불에 풀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를 땡겨가고. 예. 그거를 조금 베드로후서가 투박하게 표현을 해요. 제가 그래서 베드로 예, 같은 글자 아니에요? 예. 아까 이거 어린애가 아마 너무 무심했어요. 아, 영어로 저기 베드로니까 어일 수도 있고 아일 수도 나는 있고 아이야. 예. 그러니까 베드로 기록이 투박한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베이야 베이. 그러면 결국 뭐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진다라는 게 결국은 좋은 거네요. 좋은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들한테 근데 이게 이제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 풀어져도 내 집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전도사님 집에 가셨는데 이게 다 풀어졌지만 전도사님의 진짜 집이 저 경기도 광주에 있다. 그런 확신이 있으시면은 더 이상 여기 집이 풀어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집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땅 요소가 있고 저 집 요소가 있으면 그러면 꼭 저기 그 극적으로 얘기해서 죽을 때는 꼭 우리의 두려움이 없어야 되나요? 아니 죽음의 두려움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건 유한적 존재잖아요. 예, 거기에는 질병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이 유한적이 끝나는구나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간혹 이제 뭐 엎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소망을 저 새로운 일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만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표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세상적인 거에 대해서 손해를 본다든지 가슴이 아픈 일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격려를 하세요. 왜 하늘에 저게 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슬퍼하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감정적으로 슬퍼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가슴 아픈 일이 있다고 그랬을 때 같이 가슴 아파해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냥 이걸 이런지에 자르듯이 야 저기에 집이 있는데 왜 너가 당신이 이 감정은 그냥 감정인 거예요. 근데 왜 여담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신 것도 그거하고 일맥상통한가요? 근데 거기서의 우심은 분통이에요. 그런가요? 예, 거기가 참을 수 없는 분통. 이 부활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우신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나사로의 그 육신 죽음에는 예수가 볼 때는 그 육신 죽음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거는 나사로가 살아선 전에 그리고 나사로와 함께 있던 그 여인들이 그 살아있을 때의 부활의 의미를 지금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날의 부활에는 막 있습니다. 그걸 누가 못 믿어요? 아니 여기서 부활하는 거는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얘기 안 해도 다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요, 그렇죠. 쉽게 살릴 수 있지만 살린다는 거, 살고 죽는 거에는 거기에 연연한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너희가 정말 진짜 복음 깨닫냐 못 깨닫냐 이게 항상 그 관심사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요. 지금 시간 다 됐어. 네. 5분에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마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저 에베소서 얘기는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러셨습니까? 아니 이제가 제가 예전부터 믿어지네요. 다행히 지금 경주가 이렇게 와서 믿어지네요. 근데 진짜 사실 같이 하니까 참 기쁘네요. 큰 기쁨입니다 저에게는. 우리 작년에 한번 뵀을 때는 뭔가 왜냐면 쟤는 내일은 따질 게 아니라 속으로 판단해하고 스스로 안 오고 생각했거든. 그렇지 않으니까 좀 미안해, 무겁게 생각해.